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 성구인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건축공학의 아주 지혜로운 원리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옥의 기둥이나 대들보를 만들 때 산에서 배우는 아주 굵고 튼튼한 통나무 하나를 쓰는 것이 가장 단단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통나무라 할지라도 결이 하나인 이상 그 결을 거스리는 강한 힘이나 뒤틀림이 가해지면 결국 갈라지거나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가들은 나무를 얇게 켜서 서로 다른 결을 가진 나무를 엇갈리게 겹쳐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데요. 이것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결을 가진 나무를 묶은 집성제의 강도가 아주 단단하기로 소문난 참나무나 가뭄비 나무를 통으로 쓰는 것보다 무려 6배의 강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얇은 나무에 엇갈린 조화가 통나무 하나보다 더 큰 무게를 견딘다니, 저 같은 건축 재료에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원리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저마다 결이 다르고 때로는 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결들이 십자가 안에서 엇갈려 묶일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결들이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각자의 결대로 갈라진다면 교회는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교회의 아픈 현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정체성이 합당할까요?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서로 파벌을 나누어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공동체요, 문제아들이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고사하고 요즘 같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큼 시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2절에서 그들의 이름부터 고쳐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자들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들의 부르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면 이 부르심이 개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연결된 공식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은 이 정체성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쁘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각자의 자경이라 노력의 근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끝까지 성도를 붙드시고 끝내 하나님의 경고한 공동체로 친히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성도들의 허물을 보고 또 나와 다른 결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격이나 취미나 인정에 끌려 하나 된 곳이 아닙니다. 같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자라갈 우리이기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을 봅니다. 내 결을 보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한숨을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결을 보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부족한 생실과 거친 성품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은 서로의 허물을 살피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저 지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거칠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9절의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의 결, 나의 마음의 결, 나의 뜻의 결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함에 기대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글로이의 집에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아픈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풍성한 은사와 지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은사들의 서로의 결을 보완하여 하나로 묶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대들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결말을 고집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주님의 이름까지 파벌의 도구로 앞세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다양성을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인 균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집성제 대들보를 구성하는 수많은 나무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모든 판을 관통하여 하나로 고정하는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축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의 이름과 동일 선상에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사람의 이름을 자기 신앙의 근본으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곁에 세우고 자신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 이보다 더 처절한 고통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름과 동역자의 이름이 주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근본이 누구냐고 역설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인물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커지는 순간 공동체는 영적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공격받고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균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교회로 묶여있는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하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교회의 대들보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으로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영광을 선언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에 집중할 때 하나가 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형식과 인맥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역설적으로 14절에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음을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맥을 자랑하는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지혜의 자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화려한 말에 지혜에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논리나 철학은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십자가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옳음을 의식할수록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보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럼 바울조차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의 입은 옷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작은 영광을 자랑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분의 영광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각자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분열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다투고 나누어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멀어지고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녹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일치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 용광로 안에는 내 자랑도 내 지혜도 내 기득권도 다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만이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오름이나 나의 기득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로 죄와 사망, 근심과 염려, 고통에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앞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결을 가진 나무판들이 엇갈려 묶일 때 통나무보다 6배나 많은 견고한 대들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은사를 가진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 시대를 버티는 견고한 대들보로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머물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깎아내며 온전히 밀착한다면 우리의 다름이 균열이 아니라 세상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옆의 지체를 나와 다른 불편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 곁에 붙여주신 소중한 성도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성격도 삶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분열의 균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라는 거룩한 띠로 묶여 주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대들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의 이름을 깃발 삼아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상처 입은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멀어진 관계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를 향한 판단보다 영락과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원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